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과 언제나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메뚜기와 하루살이가 하루 종일 논에서 재미있게 놀았습니다. 날이 저물자 메뚜기는 하루살이에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저녁이 다 되었어. 오늘은 그만 놀고 내일 또 놀자. 이 말을 들은 하루살이는 메뚜기의 말이 무슨 말인지 몰라 되물었습니다. 메뚜기야, 내일이 뭐지? 어떻게 내일 또 놀자고 하니? 메뚜기는 대답했습니다. 잠시 후면 하늘의 별들이 반짝이고 모든 동물이 다 잠을 자게 되는데 잠을 자고 나면 내일이 올 거야. 그러나 하루살이는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하루살이에게는 내일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메뚜기가 더운 날씨 때문에 정신이 좀 어떻게 된 모양이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 후에 이 메뚜기는 개구리와 친구가 되어서 온 여름을 함께 놀았습니다. 가을이 오고 날씨가 추워지자 개구리가 메뚜기에게 말했습니다. 메뚜기야, 내년에 만나 다시 놀자. 메뚜기는 개구리에게 내년이 뭐냐고 물었습니다. 개구리가 또 대답합니다. 흰눈이 천지를 뒤덮고 얼음이 얼고 몹시 추워서 모든 개구리가 땅속에 들어가서 오래 겨울잠을 자고 나면 다시 따뜻한 봄이 오는데 그게 바로 내년이야. 그러나 메뚜기는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오히려 날씨가 서늘해지니 개구리가 정신 나간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얘기를 듣는 표정이 너무 심각합니다. 뭐 심각한 얘기는 아니고 왜 저런 얘기를 하나? 하루살이나 메뚜기는 내일이나 내년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루 살고 죽는 게 하루살이 아닙니까? 메뚜기 2년 산다는 얘기 제가 머리 털나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바로 이 존재들은 자기의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 내년 이런 것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는다고 해서 내년이 없는 것입니까? 그들이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나 내년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우화는 그냥 재미있게 만든 우화는 아닙니다. 목사인 제 입장에서는 이 우화가 부활과 내세에 대한 우화로 이해되어집니다. 우리 인간은 현재를 살면서 부활과 내세에 대해 경험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인간이라는 물리적인 한계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경험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활이 없고 내세가 없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을 기념하는 부활주일입니다. 부활절은 우리들에게 있어 가장 기쁜 날이고 가장 소망스러운 날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단지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것으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부활을 삶 속에 새롭게 체험하며 영의 눈을 뜨고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고 마음과 귀를 열어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 그래서 부활의 주님과 언제나 함께 사는 삶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과 함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으로서 기독교 신앙의 중심이 되는 기둥입니다. 기독교를 흔히 빈 무덤의 종교라고 얘기합니다. 빈 무덤의 종교는 뭡니까? 바로 주님은 죽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셨다. 그러므로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말합니다. 2000년 전 예수님께서는 당시 대제사장들을 포함한 악인들의 손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시신을 경건한 사람이었던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기가 마련했던 무덤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이른 새벽 미명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그곳은 빈 무덤이 된 것입니다. 사실 사망 앞에서는 누구나 약해집니다. 비굴해집니다. 인간은 죽음 앞에서 나약하고 또 굴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에게는 죽음 뒤에 오는 것이 문제입니다. 성경은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이렇게 증거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는 것이 사람에게 정해졌다는 것 우리 모두 압니다. 그런데 성경은 한 걸음 더 나가서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고 증거합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사람들은 죽음 앞에서 모두들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자기의 모든 것이 죽음과 더불어 소멸되고 죽음과 더불어 영원히 사라지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죽음 후에는 부활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 부활이 있음을 확신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음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부활주일을 맞이해서 부활 후 예수님께서 만난 사람들을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3년 동안 모든 것을 버려두고 모든 것을 걸고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주님이 십자가에 힘없이 돌아가신 것 같이 보여졌습니다. 3년 동안 가정도 집도 삶도 다 접혀두고 따랐던 그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 있을 때 그들이 얼마나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졌었겠는가. 그런데 그 공포와 절망 가운데 빠졌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서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과의 만남을 통해 그들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부활절을 지내는 우리가 어떤 믿음으로 이 부활절을 지내야 될 건지를 생각하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의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막달라 마리아가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성경에서 자세히 다루지 않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을 보면 7 귀신에 사로잡혔다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귀신이 쫓겨간 여인이다, 그 정도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유의해 보면은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최후를 지킨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시신이 안치된 곳까지 와서 장사 지내는 마지막 장면까지 이 여인은 목격했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어디에 안치되는가를 확인한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 아직 어두울 때에 해가 돋기 전에 예수님의 무덤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무엇 때문에 그녀가 예수님의 무덤을 이른 아침 아직 어두웠을 때 찾아왔을까요? 마가복음 16장 1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안식일이 지나감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은 안식 후 첫날에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바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덤은 빈 무덤이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주님의 빈 무덤을 가장 먼저 발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는 빈 무덤가에서 하염없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예수님의 시신을 가져간 것으로, 훔쳐간 것으로 오해했기 때문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울면 누구를 찾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런데 막달라 마리아는 그렇게 묻는 사람이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다 라고 말합니다. 이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하고 다정하게 불렀어요. 좀 다정하게 들리십니까? 마리아야. 그 소리에 금방 막달라 마리아는 자기를 부르는 분이 누군 줄 알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모습을 보고 막달라 마리아는 너무나 기쁘고 감격했습니다. 사실 마리아는 주님의 부활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 아닙니다. 단지 주님의 시신에 향료를 발라드리려고 무덤에 왔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무덤에 왔을 때 주님이 묻혀 있다고 생각했던 무덤은 이미 텅 비어 있었고 부활하신 주님은 그 동산에 계셨습니다. 평생 자기가 은혜를 입었어요. 자기의 전 존재를 걸고 주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니 막달라 마리아가 얼마나 실망했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쓰렸을까요? 이런 절망 가운데 있던 상심한 막달라 마리아에게 부활의 주님은 나타나셔서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름을 부르십니다. 마리아야. 부활하신 주님은 마리아의 이름만이 아니라 주님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부르실 줄로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막달라 마리아처럼 우리가 낭망하여 좌절해 있을 때, 실패하여 넘어져 있을 때, 괴로워서 한숨 쉴 때, 가슴 칠 때, 정말 내 속을 누가 알아줄까, 진실을 누가 알아줄까 가슴 치며 답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나지막하게 부르십니다. 아무개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안다. 진실을 안다. 내 한숨을 안다. 내 아픔을 안다. 내 애로움을 안다. 우리를 부르십니다. 김춘수 시인의 꽃이라는 유명한 시가 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준 것처럼 나의 이 빛깔과 향기에 알맞은 누가 나의 이름을 불러다오. 그에게로 가서 나도 그의 꽃이 되고 싶다. 우리들은 모두 무엇이 되고 싶다. 너는 나에게, 나는 너에게 잊혀지지 않는 하나의 눈짓이 되고 싶다.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기 전까지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 인류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하나에 불과했지만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셨을 때 저와 여러분은 바로 그분의 자녀가 되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불신의 미몽에서 헤맬 때, 무지의 늪에서 좌절할 때 주님은 조용히 다가오셔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다정하게 이름을 불러주신 것처럼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십니다. 귀를 열어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마음을 열어 담을 수 있길 바랍니다. 거센 세파에 밀려 낙담하거나 절망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앞에 나타나셔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부활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의 부르심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가운데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발견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 가운데 도마가 있습니다. 주님은 다락방에 모인 제자들과 도마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 이렇게 증언합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들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유령인 줄 알고 처음엔 놀랐습니다. 원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실 때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자기들이 가정도 직업도 다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지만 그렇게 대단했던 스승 예수도 저렇게 힘없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데 자기들도 스승처럼 끌려가서 처형될지 모른다는 생각에 두려워 떨고 있었습니다. 아마 그들이 그리스도께서 분명히 살아생전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부활할 것이라고, 부활하실 것이라고 믿었더라면 그렇게 두려워 떨고 도망다니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안타깝게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전까지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숨어서, 그런데 문을 닫고 숨어 있어도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가운데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부활의 주님께서 당신을 따르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최고의 복이 뭡니까? 평강입니다. 주의 평강,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제자들이 유령인 줄로 착각하지 않도록 십자가에 못 박혀 상처받은 손을 내미시고 시퍼런 창날에 찔리셨던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돌아가신 후에 칠흑 같은 절망 속에서 수모와 조랑과 박해에 대한 두려움 가운데 빠져있던 제자들에게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셨으니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없었어요? 도마가 없었어요. 도마가 돌아오자 제자들은 우리가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때 도마는 말합니다.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도마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않겠다고 부정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 도마는 그 자리에 없었어요. 은혜의 자리에 빠진 사람이 꼭 나중에 딴소리예요. 나는 못자국을 보고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옆구리에 그 자국에 나를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없는 건 믿지 않겠다는 얘기. 내가 이해되는 것, 내가 경험할 수 있는 것만 진실하고 믿겠다. 이것이 바로 도마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과 도마가 함께 집안에 있을 때 예수님께 나타나셨습니다. 주님은 이때도 똑같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20장 27절입니다.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예수님께서는 이미 도마의 마음을 아시고 그의 연약한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자신의 상처를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직접 만지라고 했습니다. 옆구리에 직접 손을 대고 믿게 할 수만 있다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로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이런 주님의 사랑과 배려에 도마는 무너집니다.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하나님이시니다. 그러자 주님은 바로 말씀하십니다.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이 복되도다. 복된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세상 살기 힘드냐? 두려워서 떨고 있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빌고 계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때로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으로 인하여 믿음이 흔들려 주님이 계시지 않다고 할 때조차도 주님은 찾아와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며 안타까워하시며 말씀하십니다.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믿음 없는 우리를 일방적으로 다그치시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우리가 믿음 있는 백성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도다. 저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부활의 주님이 언제나 여러분에게 보여질 수 있도록 2018년 이 부활절에 여러분의 영의 눈이 활짝 띄어지시길 바랍니다. 세미하게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귀가 활짝 열리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만 우리가 믿음의 눈이 닫혀 있으면 볼 수가 없어요. 옛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느 정도 나이가 들면 남자 아이들에게 담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여러 가지 훈련을 시킵니다. 그중 하나가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속에서 혼자서 밤을 지내게 하는 훈련이었습니다. 칠흑 같은 숲속에서 하룻밤을 지새우는 소년이 자기 혼자 칠흑 같은 암흑에서 맹수가 우글거리는데 거기서 이 소년이 혼자 지낸다고 생각하고 얼마나 두려울까요? 얼마나 외로울까요? 얼마나 시간 가는 게 고통스러울까요? 아마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아침이 되면 이 소년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밤새도록
맹수가 우글거리는 숲속에 자기 혼자 있다고 생각했는데 소년의 아버지가 나무 뒤에서 자신을 지키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는 소년이 알아차리지 못하게 혹시나 벌어질지도 모르는 일에 대비해서 화살을 뽑아들고 아들을 지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메리칸 인디언들의 아버지만 이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우리를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따금 우리가 흔들릴 때, 무서움과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 은밀히 우리를 보호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 어떻습니까?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의심에 휩싸여 있는 것 아닙니까?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다. 그러므로 믿음의 눈을 열어. 지금도 여러분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자에게 말씀하셨던 그 주의 음성이 우리에게도 들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참으로 부활의 주님을 만담으로 주님 주시는 평안을 맛보며 살아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동안 신뢰하고 사랑하던 그 주님이 대제사장들에 의해서 체포되고 빌라도에 의해 사형 선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광경을 목격하자 두 제자는 깊은 절망 속에서 엠마오로 향합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그들 눈에 다른 모습으로 나타나서 그들과 동행하시며 질문하십니다.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그들은 예수님 곁에 있으면서도 주님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그 사람이 주님인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 중 한 사람인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가 당신이 예루살렘에 있었으면서도 요즘 예루살렘에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되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천연덕스럽게 무슨 일인데 하고 묻자 두 제자는 오히려 예수님께 예수님에 대한 설명, 그의 삶과 죽음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늘어놓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부활에 대한 소문은 들었지만 지금 자기 앞에 있는 이분이 그 부활하신 주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어버린 채 엠마오로 가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자 주님께서 부활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제자들에게 뭐라고 설명하십니까? 야, 정신 차리고 잘 좀 봐. 나잖아, 나. 내가 부활의 주님이잖아. 이렇게 얘기하면 한마디에 딱 끝날 것 같은데 아니요,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여기에 여러분 주님의 깊은 말씀의 의미를 새겨야 됩니다. 왜 주님은 나야 나 몰라? 한마디로 끝날 것을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이 제자들에게 설명했을까요? 말씀 속에 신앙의 진리가 있는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성경 한번 안 읽고 예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고 말하는 사람 보면 참 정말 알만해. 뭘 자기가 안다고. 성경 몇 번씩 읽은 사람도 가만히 있는데 다 아는 것처럼, 진리를 다 아는 것처럼. 아니에요. 주님께서 왜 이런 방법을 쓰셨을까요?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이 성경에 쓴 바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것을 자세하게 풀어줍니다. 예수님께서 함께 음식 드실 때 떡을 가지사 축사하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그때야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예수님인 것을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리고 큰 기쁨으로 부활하신 주님께 경배하고 그들은 제자들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이 기쁨을 함께 나누기 위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감격을 나누기 위해서 아직도 예루살렘에서 불안과 공포에 떨고 있는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제자들이 있는 것으로 돌아갑니다. 미국의 모든 국민들의 가슴을 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욱 신앙의 도전을 주었던 한 어린 소년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소년의 이름이 바로 라이언 화이트였습니다.
이 라이언 화이트라는 소년이 13살 때 혈우병을 앓아서 수혈을 받았는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 받는 과정 속에 수혈을 잘못 받아서 에이즈에 걸렸습니다. 자신의 잘못도 아닌 어른들의 부주의로 소년의 인생은 이제 죽음의 길에 놓이게 됐습니다. 그런데 라이언은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알면서도 누구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변함없이 너무 밝게 학교 생활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아주 친절하게 대했고 염려하는 부모님을 오히려 합니다. 내가 조금 먼저 가는 것뿐입니다. 이러한 사실이 신문 기자들에게 알려지게 되면서 소년의 이야기는 매일 신문에 게재되었고 텔레비전에도 보도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당시에 대통령도 그리고 유명한 연예인도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가서 선물도 주고 위로하면서 관심을 표현해 주었습니다. 그럼에도 죽음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 후 라이언은 5년을 더 살다가 결국 18살에 세상을 떠납니다. 소년이 죽게 되어 그 죽기 바로 전에 그의 아버지와 마지막으로 하는 대화 내용이 한 잡지에 이렇게 실렸습니다. 아버지가 말합니다. 아들아,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아버지로서 내게 아무것도 해줄 것이 없구나. 이 아빠가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것, 아무것도 선물을 줄 수 없는 것 용서해다오. 그래서 라이언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저는 지금까지 많은 선물을 받았지만 아무도 아빠 같은 선물을, 아빠가 준 선물 같은 것을 준 사람이 없어요. 아빠는 저에게 죽어서도 천국에 갈 수 있는 티켓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바로 제게 예수님을 소개해 주셨어요. 아빠 때문에 교회에 나가서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선물로 얻었습니다. 이보다 더 위대한 선물이 어디 있겠어요? 라이언에게는 정말 억울한 일생일 수도 있지만 신앙을 통해 죽음을 이겨내고 결국 영생이라는 위대한 선물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믿음이 없다면 내가 억울하게 내 인생이 여기서 끝장이구나, 사람을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할 텐데 라이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내 인생 끝나는데 내가 조금 더 먼저 가는 것뿐이지. 나는 이 세상의 삶이 끝나면 예수님을 통한 영원한 생명이 내게 있는 줄 믿으니 먼저 가고 나중 가는 차이지 걱정할 거 없어요. 나는 천국에 갑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에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동행하여 주신 것처럼 주님께서는 오늘 우리와도 동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낙심하는 길에, 절망하는 길에, 슬픔으로 눈물을 흘리는 길에서 주님은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키시고 나를 축복하시고 내게서 떠나지 않으셔 동행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영의 눈이 띄어주시길 바랍니다. 귀가 열려 세밀하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 여러분을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주님의 부활을 나누고 전해야 합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예루살렘으로 갔던 것처럼 우리 역시 세상 가운데 주님의 부활을 외쳐야 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통해 사망의 어둠 권세를 이기고 세상 가운데 담대히 주님을 증거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2018년 이 부활주일,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형편과 처지가 어찌하든지 지금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며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지게 하시고 아무개야 우리를 부르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시고 주님을 통한 영생의 삶이 우리에게 믿어지게 우리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2018년 이 부활주일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험한 세상 부활의 주님과 함께 승리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부활의 소망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귀한 헌금을 주 앞에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드리는 손길에 귀한 믿음을 축복하시고
그들의 손을 꼭 잡아주셔서 그들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의 구원의 소망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진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하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주님의 귀한 사랑도 증거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